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오전 설교 제목과 또 재직회 말씀 나누실 때 어쩌면 오후 설교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겼었는데 사실은 꼭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선보는 기분 같아서 얼마나 제가 입이 바짝바짝 탔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처음에 그랬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족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며칠간 이곳에서 우리 직원들과 교제도 나누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을 또 뵈면서 익숙한 얼굴이 이 자리에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는,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행합시다. 네.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권면을 했으니 이제 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분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계 최대의 민간 해양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주홀 해양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큰 수족관을 유리 칸막이로 나눠 놓고 한쪽에는 육식성 어류인 바라쿠다라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친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한쪽에는 아주 귀엽게 생긴 숭어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바라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이다
하면서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그 유리벽에 부딪혀서 쾅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바라쿠다가 몇 주간이나 이걸 반복을 했습니다. 몇 주간이나 반복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몇 주간 반복해도 쾅쾅쾅쾅만 하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만 지내다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숭어 사냥은 고통이다. 더 이상 숭어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길래 이제 연구진이 가운데 있는 유리벽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숭어는 몇 주간 있어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바라쿠다 앞을 다녔습니다. 근데 바라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숭어 사냥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몇 주간에 걸쳐서 확인했기 때문에 숭어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굶어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사실상 물고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특정한 계기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특정한 믿음 한 가지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제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이 믿음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 믿음이 삶을 결정한다. 치명적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적인 믿음, 진화론적인 믿음, 유물론적인 믿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연주의적인 믿음이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정리한 것대로, 그 사람 생각 동의하는지 그 사람 이론을 아는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주장한 것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그대로가 최고의 선이다라는 교리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악시하는 게 뭘까요?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손대면 그때부터 악해지고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자연주의자적인 믿음입니다. 내버려둬. 그게 바로 지혜야. 알아서 다 돼. 내버려둬. 여러분, 하지만 자유는 있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법적 강제 수단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곳곳에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힘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아주 비탄에 겨운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루소라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인데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기 위해서 1년 정도 딱 되자마자 자기의 2명의 아이들을 고아원에다가 방치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인데 괴물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추종하는 교리는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이 최고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식욕, 성욕, 종족 보존 본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더 나은 유전자를 퍼뜨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이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매력적이고 건강한 이성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어떻게든 유혹해서 이 본능을 실현해야 된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세가 이 진화론적 믿음입니다. 진화론적 믿음대로라면 남성,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컷, 암컷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미디어에서 이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보이그룹, 영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제 저는 참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래간만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을 누렸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 이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금, 불토 이 교리를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클럽에 모여서 밤새 아마 뒹굴었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28만 1천상이 결혼할 때 얼마나 이혼으로 갈라선지 아십니까? 10만 7천 쌍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 이 믿음을 이 세대에 적용한 결과가 이혼, 동거, 낙태, 가정해체,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 동성 결혼입니다. 유물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실체는 물질입니다. 사람도 화학적 결합물이죠. 이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 선이다라는 교리를 추종합니다. 정신, 종교, 도덕, 양심 이런 것은 쓸데없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이 교리가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몇 해 전입니까? 저 북에 있는 지도자가 그의 고모부를 어떻게 숙청했는지 우리는 끔찍한 소식을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삶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믿을 때 건강한 인격이 움트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초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을 때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바른 건강한 삶을 일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따르면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과율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란 거예요. 인과율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인과율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인과율이란 말은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재료가 있어야 제품이 나온다. 이게 바로 인과율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속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다가 겨울이 시작될 것인데요. 겨울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번씩 시 외곽을 다닐 때마다 아마 보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겨우내 꽁꽁 언 땅을 과거에는 쟁기질로, 지금은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들이 한창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퇴비를 뿌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만 뿌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때에 따라 때에 맞춰서 물도 줘야 하고 비료도 주고 가꾸면서 상품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한시라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길 때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을 해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텃밭용 상자도 사고 흙도 사고 비료도 사고 모종도 사고, 그리고 실어 와서 옥상까지 일일이 나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흙배합을 해서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잘못 주면 타버리기도 하고 많이 주면 썩어버리는구나 하는 걸 체득해가면서 물을 뿌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잘 키워서 성도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도 아주 벌이는 감격도 누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믿었던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과율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이분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는데 저절로 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심은 후에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제대로 된 콩을 얻을 수 있구나. 상품의 콩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인과율을 믿었던 것이죠. 인과율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삽니다. 인과율을 믿을 때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더라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삽니까? 인과율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까? 네,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았던 사람이 1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너무 적게 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1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 6억 정도 됩니다. 순수 자본금 6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과율의 통치를 믿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제가 알기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뻥 하고 당신은 찍어내시니 내가 뭘 합니까? 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주인님께 이렇게 항의한 것이죠. 내 노력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이죠.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까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데 뭐하러 기도해?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악하고 게으르다. 공부 잘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인과율의 통치를 믿고 확신하는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책상에 앉아있게 하는 은혜. 다가서려 하고 대화하려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은혜.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 인과율의 통치를 확신하게 하는 은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런 분들에게는 건강한 삶, 열정적인 삶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두 번째가 청지기임을 확신하는 은혜입니다.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 돈, 외모, 건강, 지성, 은사, 주인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고 확신할 때 건강한 삶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게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이것이라도 맡겨주셨구나. 이 정도를 맡겨주셨구나.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나를 믿고 맡겨주셨음을 믿는다면 신중하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를 해도 더욱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좀 손해를 봐도 되는데 거룩하신 주인님의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손해가 아니라 증식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장이 개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이 폐장하는 그 시간까지 온 종일토록 증권 시황을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고객이 맡긴 주식을 타이밍에 맞춰서 사고 팔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객이 나에게 그걸 자신의 주식을 위임해 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015년 증시가 대폭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정말 똑똑한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배운 이 친구들이 증권이 폭락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고객이 나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가 일하는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가 생기니까 견디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를 예를 든 것입니다. 청지기들은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이 어떠십니까? 건강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더 건강해지도록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청지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마음대로 돈을 쓰지 않거든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는 과감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에는 인색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과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뒤적거리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서 참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984년 7월 2일 진상훈 목사 사택 36평 개인 소유 재산 교회에 기증하다. 1996년 7월 30일 진상훈 원로 목사님의 특별 헌금과 헌금의 일부로 가리봉동 89-33호를 교회 사택으로 구입하다. 청지기임을 믿고 살 때 그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런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 때문에요? 청지기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청지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 세 번째는 심판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대로 청지기 노릇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혹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뭔가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뭘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다음인 31절부터 주님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외부인들을 포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만 다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근데 주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리를 딱 반으로 가르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래,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가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액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34절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청지기들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청지기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청지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바로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말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누구를 남겼습니까? 주님 자신인 교회, 주님의 몸인 성도.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연약해서 무시해도 될 만한 이 사람들은 무시하기는커녕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이다. 바로 이들이 주님이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해 먹은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구나. 최선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때론 오래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그들을 위해 교회에 나오라고 독려하고 밥도 사주고 지체 중에 누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아파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오른손을 부여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사람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회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겼느냐, 교회를 세웠느냐.
심판을 믿는 바른 믿음만이 사람을 남기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 동행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과 동역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믿음이 건강한 삶을 일군다. 바른 믿음이 건강한 삶을 일군다. 하나님의 인과율의 통치를 믿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시는 우리 창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임을 믿고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람을 남기고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창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장차 이런 칭찬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이런 복이 주어지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야. 이런 건강한 삶을 이 생에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창대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